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이죠.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하면은 삶의 의미와 그리고 열정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답답함을 느끼면 예언 기도라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미래를 다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나갈 때 미래가 열림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과속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진짜 빠르게 달려가는데 차가 전복돼서 죽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때 외마디 기도를 하시는데 굉장히 인간적 기도를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머러스러운 데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없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없는 게 문제지. 목사님 생각에 내가 없으면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염려가 많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미래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나간다면은 미래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암담한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국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들의 삶을 살 집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꿈을 가지고 힘차게 그렇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일이 생깁니다. 대적의 모함으로 적들이 와서 모든 집들을 다 불태우고 성문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들이 많이 능력을 당하고 잔해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은 잿더미 위에서 절망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꿈이 다 사라져버리죠. 어떤 미래도 저들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총독 느헤미야가 부임을 하더니 흐트러졌던 모든 민족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저들이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하는데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일 내에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새롭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별명을 한 가지 붙인다면은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 우리도 깜깜하게 닫혀있는 이 미래를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미래를 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미래를 여는 법은 자신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미래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자신에게 열려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다, 좀 교만하고 무리한 말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간다면 미래는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래를 여는 비결은 자신에게 열려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상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잠잠하신데요. 하나님이 가장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신가요? 침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모습 나를 보면 너무나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향해서 열려 있으라고 말씀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평가를 하지 아니하시고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신다, 존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먼저 보시나요? 대답하기로 오늘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단체 사진을 보면 저를 봅니다. 제가 활짝 웃고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은 정말 좋은 사진입니다. 잘 나온 사진은 길이길이 보존하죠. 근데 제가 눈을 감았거나 그리고 우울하게 보이면 그저 찢어버립니다. 잘못 나온 사진이니까.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밝고 풍성하고 좋아도 내가 우울하고 슬프면 다 슬프고 잿빛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해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세상은 밝게 바뀌는 것이죠. 자아상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는 무학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아들이 둘 있어요. 근데 큰아들이 고3 때 오더니 무릎을 꿇습니다. 아빠, 엄마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아빠의 뒤를 잇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세상에 갈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왜 외롭고 힘든 거룩한 목회 길을 가려 하느냐? 소명을 여러 가지로 진단해 보았는데 확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반드시 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것은 아들이 있는 곳에는요, 빛이 번쩍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럼 정말입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빛이 나보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참고로 저희 가정에는 가훈 하나가 있는데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하는 너무 좋은 그러한 가훈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젊은이들에게 이 가훈을 얘기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좋은 가훈이 있는지 몰랐다고요. 좋은 가훈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안은 먹고 노는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둘째 아들은 얼마나 놀고 먹었는지 고3이 됐는데 100kg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얼마나 나가니? 이 얘기를 안 해줍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만은요, 얼마나 귀여운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엽습니다. 그 아들이 고3 때 오더니 무릎을 딱 꿇어요. 소원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드럼 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뭐라 그랬죠?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들이 드럼 친다고 뭐라고 안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 아니셔. 쳐라, 신나게 치더라고요. 근데 그해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 때 선배 드러머가 어디를 가서 우리 아들이 드럼대에 앉게 됐습니다. 100kg 되는 아들이 드럼대에 앉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빛이 반짝반짝 나는, 진짜였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정말 힘을 주는 악기 하나가 생겼는데 뭘까요?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네요. 여러분, 찬양할 때 드럼이 빠지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듯이 그런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젊은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다가도요, 둥둥둥둥 드럼 소리가 생기면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저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것, 드럼의 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좋은 힘을 주는 악기는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야, 왜 그러냐? 아들이 있는 것은 빛이 나고 아들이 하는 것은 다 좋게 보이는데 왜 그럴까? 아빠였어요. 아빠는 아들이 하는 건 다 좋아 보여요. 빛이 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하늘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곳에는 빛이 난다. 여러분, 오늘 좀 빛나 보이지 않으세요? 아멘 안 하셔도 상처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빛난다 그러시거든요. 제가 우울할 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어느 목사가 가장 존귀합니까? 하나님 물으세요. 왜 알고 하느냐?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김창근 목사다. 근데 이거 너하고 나만 알자. 근데 제가 비밀을 오늘 폭로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존귀하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설명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내 아들 예수를 보내지 않았니? 너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를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죽음을 이겨 부활했고 내가 늘 승리하도록 내 아들이 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늘 사랑한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달라 보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말씀하셔요.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아닙니다. 한번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나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가장 잘 듣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난 할 수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깨지고 망가진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아름답게 회복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탄의 무게는 그러나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죄책감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너무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전 배운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가문도 안 좋고.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들은 영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그걸 믿고 감사할 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난 못났는데요, 난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나는 존귀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열려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십니까? 일을 할 수 있음에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상사가, 리더가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기 전에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를 한번 제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무엇을 시킬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한 부담 느끼지 마시고 먼저 찾아가서 먼저 준비하고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연습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는 철저하시고 남에게는 관대하시고,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열려있는 사람, 느헤미야처럼 살아가신다면 미래는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였습니다. 여러분, 대제국에서 포로 2세에게 무슨 미래가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좋은 귀한 자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궁전에 들어가서 허들의 일을 해도 인정받고, 그래서 점점 지위가 올라가는데 마지막에는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그 궁전에서 술관원이 되었다. 가장 인정받고 가장 막강한 능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열려 있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미래가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를 여는 법은 이웃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게 그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미래는 열리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궁전 수산궁인데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온갖 금과 은과
그 온갖 보석들과 그 상아로 장식된 최고로 화려하고 부유한 그러한 궁전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부가 있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늘 동족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아왔는데 그 성의 대적의 모함으로 인하여 적들이 와서 성이 무너지고 집들이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죽고 그리고 또한 환난을 당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는 수일 동안 계속 슬퍼합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동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동족을 향해서 늘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아픔과 고난을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함께 고통을 하고 함께 눈물을 나누며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이 힘들다고 그래요? 정말 결혼이 힘듭니까? 장신대 영성신학 교수인 유혜령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해라. 결혼하는 게 뭐가 어렵냐? 날마다 사랑하며 사는 게 어렵지 그랬어요. 결혼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고 또 결혼을 너무나 따지는 겁니다. 사람을 고르고 스펙 따라 고르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고르겠어요? 품는 것이죠. 이상준 목사님 청년 부흥회 때 오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간 보고 다니지 말아라. 손만 잡으면 결혼해라. 하나님이 주신 단 한 사람과 손잡고 결혼해라. 그럼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손잡았냐? 결혼해라. 근데 한 사람하고만 손잡아라. 얼마나 정숙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소중한 일이 사람을, 한 영혼을 품는 일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아내를 정말 여러분 가슴으로 품고 있으십니까? 부모님을, 자녀를, 직장에서 동료들과 그리고 또한 캠퍼스에서 그 친구들을 정말 품어주십니까? 또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 태신자를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소중한 일이죠. 미국의 최고 명문 고교인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학교의 건학 이념이 있는데 라틴어로 non sibi, 영어로 not for self, 그리고 우리말로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닌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수재들과 그리고 천재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들의 목적은 내가 승진하고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과 세상을 위하여 좀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야로 공부하고 최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미국과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문학 여러 분야에서의 최고 인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 열려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죠.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친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건너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목회마다 다 실패하고 마지막 LA에서 거기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을 때 목사님이시면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모님은 의사였고요. 그리고 상담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그 매스컴을 타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남편은 죽을 쓰는데 아내는 막 올라간다. 살맛이 나겠습니까? 더 죽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어느 날 얘기를 했대요. 이혼해달라. 3번이나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정말 이혼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 이 여자가 정말 날 사랑하나 알고 싶었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여보 제발 살아줘 그래가지고 살아줬답니다. 대단한 남자죠. 어느 날인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요. 자기 처지가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밤중이었는데 그 집을 튀어나갔습니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집 앞에 멍청하니 차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아들 고등학교 1학년 막 뛰어나오더니 아빠를 안는 거예요. 아빠 왜 이래요? 느낌 아니까 아빠가 얼마나 망가지고 무너져 가는지를 보아서 염려가 돼가지고 아빠를 안고 왜 무너면 아빠 왜 이래요? 근데 아빠가 아들을 보는데 그냥 무너졌답니다. 아들을 안고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데 해줄 게 도무지 없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안고 아들도 아빠를 안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변화가 생겼는데 아빠에게가 아니라 아들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그때까지 보통으로 공부하고 성적도 보통 이하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마지막 졸업할 때는 미국 전체 학생의 그 성적 상위 0.01%가 된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어떤 미국의 명문 대학도 다 골라갈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성적을 얻고 LA 최고 명문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렵고 암울한 그 시기 가운데 그런 잔치의 시간, 아빠는 그날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날 생각나지? 너 왜 그때부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냐? 물었습니다. 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믿고는 못 살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아빠를 못 믿다. 야, 이런 아빠 한심하다. 못 믿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빠를 부둥켜 안고 그 우는 순간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그 속에 그 아빠를 향한 연민과 사랑이 일어나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알바를 해서 내가 돈 벌까? 그냥 뭐 도움이 되겠어요? 공부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해서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야는 참으로 민족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향해서 동족을 향해서 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시죠?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사람 되라?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 열려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여는 비결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슬퍼하고 고민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하고 절망하고 또한 번민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역사의 미래를 여는 것은 연약한 인간들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여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도우시고 그런 민족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응답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그 후반부부터 먼저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할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라도 자녀들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몹시 방황하고 그리고 또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일입니다. 매일 술 먹고 매일 그 어둠 속에서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매를 치셨습니다. 술 먹고 하나님이 매를 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매를 벌었죠.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고 그 밤중에 집에 가다가 타이탄 트럭에 쾅 쳐서 오른쪽 무릎이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의사들은 진단하고 평생 장애인이 되어서 뻗정다리로 살 겁니다. 의사들은 포기하고 그리고 손을 내려놓았지만은 저희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몸이 아프셔서 새벽을 깨우시기 어려우셨는데 그 새벽을 깨우시고 비틀비틀거리는 그 작고 연약한 몸매로 새벽 기도회를 가시던 그 밤중의 모습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른하죠. 비틀비틀. 그러나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40일 만에 저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고, 저도 이따금 피르고 하면은 이 무릎이 아프고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저를 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또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감사가 있는 겁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기도하는가? 여러분,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서 잘 알려져 있는 원정수 박사님, 그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매우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거룩한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어머니가 있으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어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훈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엎드리면 앞선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는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앞섭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나는 행복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아도 모든 걸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만과 착각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교회는 위대한 봉사자보다는 위대한 기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실 때만 우리에게는 복된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심히 절망스러운 시대이다. 물론 어렵습니다. 미래가 닫혀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열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반드시 미래가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때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열려 있으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 미래가 열릴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